자가당착에 빠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한 말과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아 모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말과 행동이 서로 충돌하여 이치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입니다. 이게 아주 이상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자가당착에 빠진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옆에 사람과 떠들고 찬송 부를 때 가방을 뒤지느라 부스럭거리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가서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인데 간혹 기도로 하나님께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자기 유익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는 오래 나왔는데 예수님도 안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생각보다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이해가 되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복음은 그가 항상 변함없이 전해왔던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짧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조금 길게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은 낯선 것이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잘못을 상당히 아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께 받은 복음을 다시 고린도 교회에 전하면서 그가 전한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오늘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낯설고 새로운 말씀입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보인 사람이 누구냐? 게바입니다. 게바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또 스스로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고 고백하는 바울 자신에게 맨 나중에 나타나셨다고 증언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자신을 소개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전에 자기 의로 충만하고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아주 자신만만하고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시네요. 네. 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예. 이만큼 사람 된 것은 바울도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제자들과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증인들이 좀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었고, 당시에 살아있던 증인들이 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은 몸은 부정한 것이고 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됩니다. 헛되다라는 원어의 뜻은 공허한, 쓸데없는, 무가치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공허하고 쓸데없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전한 사람들은 거짓 증인이 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다가 먼저 죽은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때때로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말만 되면 해외 여행에 국내 여행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열심히 영원한 삶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예배의 삶을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상징적인 부활이 아닌 몸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을 직접 목격한 많은 사람들과 바울이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고 또 지금도 역시 바울같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또 부활을 아주 논리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58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58절까지 다 전해보려고 했는데 말씀이 너무 길어서 제가 오늘 34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사망이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말미암아서 들어왔고 죽은 자의 부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의 끝은 사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물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실 때 그리스도도 그때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만유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자신의 그 창조의 뜻을 담아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은 차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순서가 없이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의 모습이 지금 방금 전에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말씀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입으신 것과 같이 동일한 부활체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유초동부 맡았을 때 어린이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 성가대에 음악을 하는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그런 음악을 하는 학생이 지휘자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믿음이 없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셨냐, 이 친구한테 음악을 하려면 교회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유초동부 예배에서 또 아이들하고 예배를 열심히 하고 성가대를 지휘를 하고 또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주일 청년 예배를 또 열심히 드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 친구가 설마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렇게 늘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는 이 엄마가 절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이 친구 이름이 뭐냐면 승효예요. 승효. 이름에서도 아주 그 불교스러운 냄새가 풀풀 나지 않습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이 친구를 교회에다 데려다 줬냐면, 이제 저희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 친구를 내려주고, 자기는 그 건너편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봉은사라고 있어요. 대치동 한복판에, 희한해, 어떻게 절이 산에 안 있고 대치동 한복판에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이 엄마는 이 딸을 교회에다 내려주고 자기는 절에 가서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친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이제 지휘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독일로 유학을 가서 아직 안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페북 친구인데 아직 안 오고 거기서도 예배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9절, 오늘 29절, 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의 말씀 아주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에 빠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15장 2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베푸는 이상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한 것은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카톨릭에서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 뭐 이런 걸 드리기도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믿으니까 죽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냐고 지금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으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이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지금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 달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부활을 기대함으로 죽은 자들을 위한 대리 세례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잘 모르면 지금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또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노라고 선포하면서 환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위험과 환난 앞에서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죽는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면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치도,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긴장을 늦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맹수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우리 청년들도 많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말세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루 주일 성수 하루 가지고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중에도 이렇게 수요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금요일에도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대로 주일 예배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위험을 무릅쓸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위험을 무릅쓸 필요도 없고 어차피 죽고 없어질 텐데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었는데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뚜껑을 열었는데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래서 되게 굉장히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굉장히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자녀들의 몸의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그런 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부활체로 우리도 변화되는 것이에요. 변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이걸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자녀들의 몸의 부활이 분명하다고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성경 말씀의 기록들이 그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우리는 세종대왕, 이순신 이런 사람들은 쉽게 그들이 한 일과 그 사람이 생존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록과 셀 수가 없어요. 이 사본들은. 이 성경의 사본들은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당시에 제가 아까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게바에게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실제로 자기를 부활하셔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실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언했다고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어떤 증언을 받아들입니까? 두세 사람 있으면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활을 안 믿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소망을 두고 부활 소망으로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부활을 부인하는 악한 친구들은 믿는 자들의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하고 멍해를 같이 지우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함께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혹여나 아직도 그런 이렇게 양손에 쥔 떡처럼 살아가는 어떠한 그런 삶이 있습니까? 그럼 빨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속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에요.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영원한 몸의 부활도 얻게 됩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이 세상 속에서 천국 소망,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